재미지대에서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부처님 전에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법문의 제목을 악마가 체험하지 못하는 반야바라밀의 미래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갖가지 재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을 없애려고 종교를 찾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재난들이 우리들에게 심한 좌절을 안게 하고 삶 자체를 재미가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에 가면은, 부처님 전에 가면은 그것이 혹시 없어질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부처님을 찾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어떤 재난이라는 거, 어려움, 고통이라는 거, 이런 것이 왜 일어나는가?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종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물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분명히 그냥 내가 그걸 인식하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장애를 주는, 고난을 주는 그런 것이 분명히 파악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이 파악이 안 되는데, 물질적으로 형상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데 여하튼 무슨 힘이 작용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재난을 당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형상적으로 고통을 안 끼워주는, 재난을 안 끼워주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자기 책임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쳐나가려고 많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재난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힘에 의해서 그런 고통이 다가오는, 그런 재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찌 보면은 불가항력적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에게는 왜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 일련 신수가 잘못되었는가? 꿈이 잘못되었는가? 그런 생각들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어떤 힘이 나에게 재난을 안겨주는 그런 것으로 작용할 때 흔히 마라는 말을 씁니다. 마가 끼었다. 그래서 이건 범으로서는 마라라 하고 이것을 하문으로 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마라 하는 인식이 잘 안 오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악마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악마라고 하는 그런 것을 최초로 이제 부처님 정기에서 접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직전에 마왕 파수온이 부처님의 성도를 방해했다 하는 거기에서 제일 먼저 대하게 됩니다. 즉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는 그 자체, 즉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름과 고행을 겪으면서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힘이 있었다. 그 힘이 뭐냐? 그것은 마왕 파수원의 어떤 그 힘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그 부처님의 성도를 방해한 이 마왕 파수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제 사바세계라 하고, 이 사바세계는
이제 탐욕으로 된, 인간처럼 이렇게 탐욕으로 된, 탐욕이 근본되어 있는 그런 욕계가 있고, 이 욕계를 넘어선 하나의 천상세가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라 그래서 색계도 아니고 있는 그 정신세계도 아닌 그것을 훨씬 넘어선 그런 세가 있는데, 탐욕으로 된 이 세계 가운데서는 제일 이제 좋은 세상에 6하늘이 있다 그랬습니다. 6천당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계에 있는 욕심으로 된 세계에서 천당이 6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유격천이란 말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인간에 가장 가까운 것이 사왕천이고, 그 다음에 사왕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도리천이고, 도리천은 이제 제석천이라고 해서 인간하고 가장 귀룡하복을 점지해주는 그런 하늘이 바로 이제 도리천이고, 다른 말로 하면 제석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야머차이라는 천당이고, 그 다음에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도설천이 이제 6번째고, 그 다음에 화락천이 6번째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6번째 천당이 타와자재처이라고 하는 그런 천당입니다. 그럼 여기 타와자재천에 살고 있는 자재천하, 타와자재천이니까 이게 이제 천당의 이름인데, 그 천당에는 백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있는 이 타와자재천의 왕, 임금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파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해서 마왕파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지금 부처님의 성도를 방해한, 마지막으로 방해한 그 세력이 마왕파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욕계로 된 그 삶 가운데서 가장 수성한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타와자재천에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타와자재천의 왕이, 그러니까 복락으로 따지면 우리 인간보다는 수천 수만 배 수성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천당의 천상세계의 임금이 바로 마왕파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복락세계입니다. 복이 있고 낙이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 가운데서 가장 수성한 세계가 타와자재천인데, 이 타와자재천에 사는 그 임금이 마왕이라는 이 사실에 우리들은 조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이런 물질적인 어떤 행복, 물질적으로 무엇이 풍족한 이것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 세계의 왕이, 임금이 마왕파수이라 하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추구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과연 그 마라고 하는 것, 마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사실 범으로서 마라, 우리말로 하면은, 한문하면은 마고, 이것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악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악마라는 거, 마라하는 거, 마라라 하는 거, 이것이 어떤 존재냐? 이제 경전의 근거에 살펴보면은 이 악마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법성 생명, 진실 생명을 좀먹는 어떤 힘, 이것을 말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본성에 들어가서 그 본성 세계의 어떤 그 환희심, 본성 세계의 즐거움,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세력, 어떤 힘, 이것을 이제 마라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에는 이렇게 본성세계, 내가 지금 본성세계로 복귀를 해서 내 삶에서 한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말을 했을 때 여기는 이제 두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정신적인 것이 있고 하나는 물질적인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은 내 내면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내 밖에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처님의 성도를 방해한 그 마왕파손의 말은 그당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내면 세계에서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면 세계에서 방해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왕파손이 막 그냥 미인계를 쓰죠. 아주 그냥 처음에는 임금사를 준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안 되니까 미인계를 써가지고 막 그런 여자들을 등용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경전에 나오는데, 이렇게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악마도 있고 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악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깥의 악마가, 외형적인 악마가 강하게 나를 압박해도 내 내면에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 악마는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럼 악마라는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는가? 즉, 내 법성 생명을 좀먹는, 내가 지금 현재 내 본성에 복귀를 해서 한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 악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은 대지도론에서는 그 악마의 그 종류를 이제 네 가지로 말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대지도론의 그 설명입니다. 번뇌의 악마, 이것을 이제 한문하는 번뇌마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번뇌의 악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번뇌의 악마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삶에 많은 근심 걱정이 생기죠.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이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108번뇌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108번뇌를 비롯한 이런 모든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것을 이름해서 우리는 번뇌마다, 경에서는 번뇌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오엄마 혹은 오중마라 그래서 5가지 모임, 오온,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하는 그 5가지 인간을 조성하고 있는 정신적인 요소, 물질적인 요소, 이런 그 자체가 전부 이제 악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을 오엄마 혹은 오중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악마에는 번뇌마가 있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바로 오엄마인데, 이 오엄마를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몸뚱아리 자체가 이게 악마라는 말입니다. 이게 잘못 작용을 할 때.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은 육체적으로 괴로움이 생기죠. 정신적으로 괴로움이 생겨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오엄마, 오중마다 오엄마인데, 세액수상에서는 오엄마인데, 이 오엄마가 작용할 때는 보통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을 고생시키게 하는 것이 이제 고고성이죠. 우리 삶 자체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추위나 더위나 이런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고고다. 고통 자체, 살다 보면 고통이 다가오는데 이 고통이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보통 고고성이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통이 뭐냐면은 무상의 고통입니다.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자체에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면 참 변해버리잖아요. 무상에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상이라고 하는 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괴고라 그래서 허물어지는 괴로움입니다. 내 육체가 지금 늙어가요. 이런 것을 이름해서 이제 괴고다. 그리고 그 자체가 어떤 허물어지는 그런 괴로움이 온다. 이렇게 돼서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우리들의 정신적인 물질적인 내 생명 자체가 이렇게 이런 고통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것을 오엄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번뇌만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마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악마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이라는 악마가 이제 이것을 나를 괴롭히는가? 사실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데는 제일 바라는 것이 행복입니다. 즐거움이요. 즐거움과 그 다음에 기쁨과 이런 것이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내가 지금 본성을 깨달으면 이것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본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어떤 생명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한없는 즐거운 삶, 행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 알기 전에 우리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수행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본성을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 수행에 있어서 제일 돋보이는 그런 스님이 마조 스님인데, 이 마조 스님 제자 가운데는 아마 마조 스님 제자는 수만 명의 스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스님들 가운데 이렇게 본성 자리를 본래 생사가 없는 자리를 본 스님은 불과 139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자기 본성이 부처라 하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중간에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이 80이 됐든 90이 됐든 이렇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기 전에 내 본성 자리를 깨닫고 마지막 그 근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는 자체를 이름해서 이제 사마다, 죽음의 악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위 말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와 자재천마입니다. 이걸 천마라 말하는데, 이 천마가 즉 마방파순이 이제 그 악마라는 말인데, 이런 내 삶 자체를 어떤 물질적으로 가치를 둬가지고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모든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생각들, 이것이 나를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근심걱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유마경에 나온 것처럼 한없는 행복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땅이고 불국토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기 전에 세상은 재미가 없어, 행편한 세상이야, 온갖 지저분한 것이 자갈밭이 다 있는 그런 세상이야,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것을 내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장엄스러운 그런 진리의 세계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어떤 물질적인 거, 형상적인 거, 여기에서 계속 끄달려서 살다 보니까 마침내 죽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런 즉 타와 자재체이라 하는 현상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곳의 삶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자질이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해서 이제 타와 자재천마, 그래서 마왕파순, 이 천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뇌마를 비롯한 타와 자재천의 이 마에 이어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끊임없는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마에 대해서, 이 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거니까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도 마를 맞이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마라는 것이 이렇게 네 종류의 마가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고 힘들게 하는데, 고통을 물었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우리들이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당면한 그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지금 오늘 법회보에서는 악마가 지머지 못하는 반야바라밀의 위력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대분반야경 3탄품 제30에는 아래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해서 지금 설명드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시가야, 혹시 보살, 마살, 혹은 비구, 비구니, 혹은 남자신도, 여자신도, 혹은 모든 천자나 천녀가 이 반야바라밀을 만약 듣고 받아 지니며 가까이 하고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해주고 바르게 사유하여 일체의 모든 진리를 아는 지혜의 마음을 여의지 않으면 여러 천자들아, 이 사람은 악마나 악마의 백성이 해로움을 끼치려고 해도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 또한 교시가야, 이 선남자 선여인은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것이 해로움을 끼치려고 해도 그 기회를 얻을 수 없고, 이 선남자 선여인은 결코 행사를 당하지도 않는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우리 모든 불자들, 즉 선남자 선여인, 모든 불교를 믿고 있는 우리 불자들이 혹시 이런 악마의 어떤 그 저주를 받아서, 악마의 부림을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될 때 반야바라밀을 염속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반야바라밀을 받아 지니며 수지하고 가까이 하고 친근하고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일체의 바르게 사유하여서 일체의 모든 진리를 아는 지혜, 일체의 지혜의 마음을 여의지 않으면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항상 마반야바라밀을 염송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코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것, 여기 사람이 아닌 것이라는 게 한문사람 비인이요. 아닐위자, 사람이자 비인인데, 이 비인이 뭐냐면은 우리들로서는 참 이 사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의심이 가는데, 아마 인도를 여행한 경험이 있는 우리 형제들은 알 것입니다. 인도 가면은 차를 타고 다니보면은 처처에 큰 버스 같은데 이제 저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에 뭐가 있냐면은 몸뚱아리는 소여, 그런데 얼굴은 사람 얼굴이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름해서 소위 비인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것인데 이제 그런 존재가 우리들에게 해코지하고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이렇게 사람도 있고,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아닌 어떤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악마라 하겠죠. 이런 악마에 의해서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 악마들을 물리치려 하면은, 없애려 하면은 마반야바라밀을 염송을 해라. 그러면은 마반야바라밀의 위력에 의해서 그런 모든 악마의 어떤 힘, 그러니까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그런 악마의 힘들이 나에게서 없어지고, 그래서 그 반야바람이 염소하는 그 위력에 의해서 우리는 복된 삶을, 행복된 삶을,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그래,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힘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재난과 고통을 없애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미를 수지 독성하고 마반야바라미를 염성하고 함에 의해서 무슨 근거로서 이런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것이 해로움을 끼치려 해도 그것이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반야바람의 위력이다. 반야바람의 힘이다. 반야바람의 힘에 의해서 나에게 죽음이라는 어떤 그 악마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것도 나에게 작용하지 못하고 마침내 몸뚱아리 자체도 나에게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반야 바람이라는 염송이 이런 힘을 나에게 발휘하는 건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뭐가 마반야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내가 마반야 바람을 염송하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바로 반야 바람이라는 것이 일체 성취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는 것에 눈을 떠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은 반야라는 말이 반야라는 말이 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잘못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 공은 이제 공을 설명한 그런 책들을 보면 공은 무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원래 공입니다. 텅 빈 것이 공입니다. 그런데 텅 빈 것이 공인데 공 그 자체가 부처님의 근본 진리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명 자체는 공을 넘어서 있는 자리입니다. 공이면서 공을 넘어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 공을 넘어서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텅 비었지만은 텅 빈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이 그 속에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을 뜨지 못하면은 공은 없는 것이다, 텅 빈 것이다 뭐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때 비가 오죠. 그런데 왜 비가 오는가를 눈보라만 치고 비가 오는가 하고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는 뚫고 갔더니 구름 너머 저쪽에서는 찬란한 해가 비치고 있더라. 햇살이 비치고 있더라. 달이 빛나고 있더라. 혹은 뭐 별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번뇌 망상을 다 없애는 텅 빈 그곳에 가면은 그 속에는 태양의 밝은 빛이 있는 겁니다. 반야 바라밀이 결코 공이지만은 텅 빈 공이 아니라 구름이 벗겨지고 나면은 거기에 태양이 나타나듯이 무별이 나타나듯이 온갖 것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본성 자리는 텅 빈 곳에 그 텅 빈뿐 아니라 거기에는 원래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광장시장이라는 것이 서울에는 있는데 그 광장이 뭐냐면은 큰 창고라는 말입니다. 광장시장이 큰 시장이 아니라 창고시장이란 말입니다. 창고시장이기 때문에 뭡니까? 광장시장은 모든 물건이 다 있는 시장이 광장시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본성이 텅 빈 자리인데, 텅 빈 자리가 내 본성, 내 마음 자리인데 내 마음 자리를 그냥 텅 비다 하면 그것은 아직 본성 자리를 못 본 겁니다. 그 본성 자리를 봤다 하는 말은 뭐냐?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그 세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반야승에 보면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비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춰봐 일체 고액을 건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일체 고액을 모든 번뇌를 다 걷는 거예요. 일체 악마를 초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바로 온이 공한 것을 비춰서 내 몸뚱아리는 내 정신세계가 텅 비었다 하는 것에 악마를 물리쳤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빈 자리에서
일체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이 텅 빈 자리, 이 자리를 봐야 되는 거죠. 아, 내가 내 본래 본성 자리가 텅 비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다수의 사람 인식을 못하죠. 그래, 지금 현재 눈에 보여 귀에 들리는 이것만이 전부지 이것을 넘어선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자들은 여기에 착안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이 생각, 이 마음, 이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의 그림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라 하는 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이런 그 생각의 그림자, 이것을 우리들은 마음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건 생각의 그림자예요. 내 생각의 그림자지 결코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내 본래의 마음은 뭐냐? 그것을 넘어선 자리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고 따지고 하는 이론적으로 무엇을 정립하는 그런 것을 넘어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뭐냐? 이게 내 본성 자리예요. 내 마음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일체 유심조다, 내 마음이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생각의 그림자인 그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선 마음이 있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 자리를, 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자리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 마음이 나타나요. 그런데 곧 뚫어서 끝까지 뚫고 들어간 그 자리에서 본 그 내 마음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게 이제 텅 빈 자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뭐냐?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스님들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 눈을 뜨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한 번도 그런 곳에 도달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아, 내 마음 자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따지는 이것을 넘어선 훨씬 저 밑바닥에 본래 마음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 한 번도 그것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생각의 그림자인 내 마음 자리 말고 본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반야바라밀 자리예요. 그래도 그 반야바라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즉 내 생명 자리가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정, 불감이라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 자리는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런 세계를 넘어선 나의 본성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어떤 세계냐? 그거는 영원한 것이고 모든 공덕이 다 있는 자리고 그리고 본래 청정한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본래 청정한 자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 자체가, 내 정신 자체가 본래 청정한 자리에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려면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해라는 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참선을 해라, 수행을 해라 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수행을 함에 의해서 우리들은 어떤 그 껍데기 것을 벗어나서 깊은 곳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본래 나의 생명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래 생명 자리에 도달을 해야 나는 내 생명이 본래 생사가 없는, 본래 죽음이 없는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정, 불감의 본래 처지한 그 자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대로 그냥 그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들은 많은 원을 갖습니다. 소원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건 용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란다고 무조건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기 이전에 내 속에 그것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 내 생명 자리라는 것이 있는데, 본래 생명 자리가 있는데, 이 생명 자리라는 것은 볼 수는 없죠. 생명 봅니까? 생명이 보아집니까? 안 보아져요. 내 생명 자리는 보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 본다고 해서 내 생명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생명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 자리가 불생불, 부구정, 부정, 불가면함, 영원하고 청정하고 원만 구족한 그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해서 내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강에서 일과 정진을 해라. 끊임없이 마반야 바람을 염송해라. 시간을 정해놓고 마반야 바람을 염송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선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조성 예불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 나면은 사시에 와서 부처님 공약 올리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도달을 해야 내 삶이 내 뜻대로 풀리는 것이지 욕심으로 이거에 도달하겠다 해서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을 해서 내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과 동일한 그 자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업보를 받고 고생을 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복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걸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나고 108개라 되는 그런 번뇌가 우리를 엄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 자리가 바로 반야바라밀 자리다.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반야바라밀의 자리라 하는 것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보게 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을 전혀 모르게 되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생명 자리라는 것이 본래 생멸하는 자리, 죽고 사는 자리가 아닌 본래 그 자리구나. 내 생명 자리는 한량없는 공덕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부처님과 조금 없는 그런 자리구나 하는 것에 눈을 뜰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과정진입니다. 우리가 요전에서 나오는 일과정진,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정진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만 머물러서는 그건 안 됩니다. 부처님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그 소망심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자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내 본성 자리는 그 자리에 내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지 못하면 그냥 모든 게 꽝이냐? 그건 아닙니다. 보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내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100% 믿는 겁니다. 내 생명 자리가 마반야 바라밀 자리구나, 내 생명 자리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격 자리구나 하는 그 자체를 제일 좋은 것은 깨달으면 되죠. 그것을 보면 제일 좋습니다. 보면 믿을 것도 없어요. 본 사람은 믿을 필요도 없어. 그냥 본 그 자체로서 그냥 내 공덕이 부처님 공덕심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반야바라밀을 연구하고 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건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어가지고 이것을 30년이 넘게 이렇게 반야바라밀을 염송도 하면서 반야바라밀 연구도 하고 책도 내고 했어요. 그러나 반야바라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반야바라밀을 염송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노쇠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다. 아무리 반야바라밀을 염송을 해도 어떻게 안 죽어. 노쇠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엉터리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최약하게 노를지 않는다. 이런 엉터리 번역을 했어요. 책을 내면서. 왜? 반야바라밀을 염송하는 사람은 불노쇠샤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거짓말 아니냐. 반야바라밀을 염송하면 왜 어떻게 안 죽어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불노쇠사라 하는 말을 저는 쇠약하게 늙지 않는다. 그렇게 엉터리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보니까 그게 아니요. 반야바라밀 자리는 그건 죽음이 없는 자리요. 늙지 않는 자리요. 영원히 젊어 있는 자리요. 근데 이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야 보이더라고, 그게. 반야 바라밀 자리가 본래 늘지 않은 그 자리가. 내 마음 자리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아는 그것을 넘어선 내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반야 바라밀 자리라는 것을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보지 못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노세사, 반야 바라밀을 염색하면 노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모른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냥 멍청하게 살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마반야 바라밀을 염성을 해서 이것을 내 생명이 본래 죽지 않는 한량없는 공덕이 있는 그 자리구나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믿는 겁니다. 믿는 거요. 원래 불교 수행체라 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뭐냐, 좋은 방법이 뭐냐,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말하는, 조계종에서 말하는 그런 수행법, 즉, 관화선을 한다, 화두를 관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수수한 수행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문턱이 하나 있어요. 참선을 해서 견성한다는 것은 문턱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턱이에요. 선방에 있는 스님들 다 물어보십시오. 아유, 그건 믿는 게 아니야. 깨달아야 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위해서는 평생이라도 못 깨달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조 스님의 제자 가운데서 수만 명이 되지만은 그 가운데 139명만 깨달았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삶을 허비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뭐냐? 믿는 겁니다. 내 생명이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구나. 내 생명이 본래 박쥐 법문자랐더니 죄를 받고 벌을 받아야 할 그런 생명이라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내 생명이라는 부처님의 생명과 똑같이 그런 생명 자리구나.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믿고 마반야 바라밀을 염중하는 사람은 반야 바라밀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마를 치면은 힘하지 못하는 그런 반야 바라밀 위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왕에서 말하는 이 마반야 바라밀을 믿자.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을 믿자. 나는 본래 죄가 없는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생명인 것을 믿자. 이것을 100%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그것을 내가 내어 쓸 수가 있어요. 내 생명이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인 것을 믿으니까 내가 내어 쓰는 것이지. 이것을 나는 경에서는 그랬지만 나는 믿지 못하겠어. 봐야 돼. 하고 고집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내어 쓸 수가 없습니다. 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국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은 법국에 청정을 즐기는 자는 마구니의 그물을 찢는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람의 착한 행을 방해해서 그 청정을 더럽히는 그런 장애 요소들인데 이런 마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도 있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괴롭히는 그런 마도 있는데 그러나 바깥에 일어나는 그런 마들이 아무리 구세다 해도 내 내면에 있는 마가 힘을 발휘하고 있으면은 이런 바깥에 있는 마가 작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청정을 행하는 자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청정을 행하는 자는 마구니의 그물을 찢는다 했는데 이 마구니의 청정 자체가 뭐냐? 내 삶이 본래 청정한 자리다. 부처님이 하려는 공덕 자리다 하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 생명 자리라는 것이 본래 더럽지 않는 그런 청정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마구니의 그물을 찢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마구니의 그물을 찢느냐? 마구니의 그물이라는 것이 아무리 커도 태양빛을 얽어맬 수는 없어요. 마구니의 그물이 아무리 촘촘해도 바람을 얽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바람을 얽을 수 없는, 태양을 얽을 수 없는 그 그물, 그것이 뭐냐? 바로 그런 그물이 뭐냐? 마반야 바라밀의 그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청경 자리에 섰을 때, 내 생명이 발로 청경 자리라는 내 생명 자리가 한량없는 공덕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생명 자리라는 것을 내가 봤을 때, 그 청경을 믿었을 때, 바로 내 생명 자리는 마곤니가 결코 찢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은 뭐냐? 근본은 바로 내 생명 자리가 불생별, 불고용, 부정불감이라고 하는 온이 공한 자리고, 그 공한 자리는 뭐냐? 바로 내 생명 자리가 본래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제일 끝에 문단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반야 바라밀을 염속하는 바라밀 행자에게는 악마가 제나를 주려 해도 그 짬을 얻을 수 없고, 이제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을 하면 그 짬을, 즉 악마가 제나를 주는 그런 짬을 얻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제나를 끼치려 해도 가능하지 않으며 마침내 휘행으로 죽는 일도 없다고 설하고 있다. 여기 휘행이라는 말도 재밌는 말이에요.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는 사람은 결코 휘행으로 죽는 수도 없다. 휘행으로 죽는다는 말은 이 대지도론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타고난 수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사람이 잘못해서, 혹은 너무 추워서, 너무 더워서, 혹은 간호하는 사람이 없었어, 혹은 어떤 사람이 약을 잘못 처방해줘서 이래 죽는 것들을 이름해서 흉역이라 그랬어요. 흉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반야 바라밀을 행하는 사람은 흉사가 없다 그랬어. 즉 수명이 다하지 않았는데도 죽는 그런 좋지 않는 불행은 겪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뒤에 나오는 말이 지금까지 설명한 그 말의 결론입니다. 이들 악마나 사람들이 반야 바라밀 행자를 해칠 뜸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대답을 우리들은 반야승액체 부분인 관자재보살의 기본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적에 온의 공업을 다 비춰봐서 일제 고역을 건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본은 내 생명 자리가 오를 넘어선 자리라는 그 사실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을 떠가지고 이것을 내 생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생명 자리가 일체 모든 것을 벗어난 한없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고 그냥 누구 멍청히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매사에 마반야 바라밀 염성에서 내 생명 자리가 바로 부처님 공덕 자리구나, 내 생명 자리가 본래 청정한 자리구나, 내 생명 자리가 본래 모든 것을 구족하고 있는 그 자리구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해야 됩니다. 나는 결코 박쥐 범부가 아니다, 나는 한량없는 공덕이 있는 그 자리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암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차를 타고 다닐 때 어떤 차가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불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는 본래 완벽한 존재다. 나는 반야 바라밀의 어떤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입시켜서 해야 됩니다. 나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 불안에서 슬로건을 걸고 있는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이거는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내 생명 자리는 마반야 바라밀 생명이다. 완벽한 자리다. 세례다. 결코 고를 당할래야 당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해야 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내 생명 자리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나서 내시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 67까지 내시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러다 큰일인데 저러다가 암 걸리면 치료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런 믿음이 하나 있어요.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인데 왜 내시경이 필요하냐? 그것이 하나 있어 내 속에는. 그래서 내시경 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습니다. 1년 뒤에 내시경을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 내 생명이 부처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인데, 내 생명이 반야바라밀 생명인데, 왜 내가 내시경을 해야 돼? 내 생명이 완벽한 생명이요. 이런 믿음 때문에 지금 내시경하고 있는데, 이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들은 매사에 이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내 생명 자리는 완벽한 생명이다. 내 생명 자리는 불생무열, 불구정, 부정불론단이다. 오온이 공한 자리다. 내한테는 결코 재난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부처님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불강 형제들의 삶입니다. 저는 한 달에 2번씩 호흡 바른 법회와 지금 이 3번째 일요일 날 법회에 항상 마반야 바라밀 내 생명이 부처님 한량원 공동자리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우리 형제들은 한 달에 2~3번은 꼭 듣습니다. 제가 하는 수도 있고 다른 스님이 하는 수도 있고 듣습니다만은 이런 너 생명제가 부처님의 생명과 똑같은 자리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법회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평생에 한 번 듣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의 한 달에 2~3번 듣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입니다. 아, 내 생명이 범보의 생명이 아니고 내 생명이 어떤 죄를 받기 위해 태어난 그런 생명이 아니라 나는 부처님의 생명이구나. 여기에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는 결코 재난이 있을 수가 없어. 나에게는 행복만 있어. 성취만 있어. 내 삶은 복된 삶이야. 이런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삶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보람이 오는 겁니다. 보람이 와요. 기쁨만 있고 보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보람도 있고 기쁨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자체가 보람이 있고 기쁨이 왔을 때 그 삶은 뭘 하느냐? 우리들은 행복된 삶이란 말합니다. 무엇이 행복인가? 애매하죠? 행복은 애매한 겁니다. 그러나 해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내 삶 자체에 기쁨이 있고 내 삶 자체에 보람이 있으면은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에 눈을 떠야 되고 그 공덕 생명을 내어 쓰기 위해서는 언제나 마반야 바라밀을 음성했을 때 내 삶이 그래 가는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 그냥 그렇거니 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구나. 내 생명은 완벽한 생명이구나. 내 생명은 본래 청정한 자리구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들에게 해준 말씀은 바로 이 말입니다. 너의 생명이야말로 신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야말로 완벽한 부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에 눈을 뜨든지 아니면은 믿든지 해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반야바라밀의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주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